같이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온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오늘은 18절에서 38절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친한 자들이며 너희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두려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기노니 우리에게도 임하노라.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국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리에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자기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부르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위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하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에게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중 중에 하나를 내게 주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이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뭉치가 그 자리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의 아버지가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들을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같이 공독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지금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맞아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8절 말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보는 순간, 형들을 보는 순간 형들을 알아차렸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시간이 한 20여 년이 지났죠. 20여 년의 그 시간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총리 앞에 섰을 때 요셉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나서도 그 이후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요셉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엄한 소리로 형들을 대하게 되죠. 자기가 요셉이라고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알린 것은 45장에 나오는 본문이 41장, 42장에 해당되는데 요셉이 자기를 알리는 것은 45장에 가서 자기를 알리게 되죠. 왜 이렇게 꽤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은 자기를 알리지 않았을까? 자기를 알리고 그냥 하면 더 쉽게 편할 텐데 모든 일들이 그냥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요셉이 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7절 말씀 보면 엄한 소리로 형들을 대하겠을까? 어제 아침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 모셔오게 하기 위해서죠. 지금 자기가 요셉이다 그러면 형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다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오기가 쉽지 않죠. 무서워서요. 두려우니까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이 남아있는 지금 흉년 5년이라는 흉년이 남아있는데 아직 남아있는 흉년을 견디기 위해서는 식구들이 다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자기를 알리지 않고 좀 엄한 소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형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형들한테 확인하고 싶은 옛날 자기를 팔고 난 이후에 형들은 과연 변화됐을까? 예전의 형들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뭔가 변화된 모습들이 있는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꽤나 시간을 걸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이제 중간에 있게 되죠. 그 사건들을 통해서 형들은 어떤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려고 한 것이죠.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의 눈물이 나옵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떠나가서 울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물론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될 때까지 힘든 세월을 보냈겠죠. 얼마나 힘든 세월. 그렇지 않겠어요? 17살짜리가 노예로 팔려와서 애국으로 팔려와서 정말 그 한 가정에 종같이 종으로 노예로 지금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동안에도 그가 정말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시절에 요셉이 울었다거나 괴로워했다거나 그런 기록이 없죠. 물론 괴로웠고 아마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때 요셉의 눈물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 요셉이 울었다고 하는 것을 부각시켰어요. 오늘 이제 본문 이후로 요셉이 우는 몇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나중에 아주 대성통곡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언제 이렇게 울었는가 보게 되면 오늘 앞에 나오는 21절, 22절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 울었다는 거죠. 21절, 2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21절 22절 이 말은 사실은 형들이 요셉이
전혀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 총리로서 중간에 통역을 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은 애굽 사람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죠.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내용은 그런 내용이죠. 예전에 우리가 동생 요셉에게 정말 참 못된 짓을 했다. 우리 동생이 정말 애걸 할 때 우리가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 죄값을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형들의 그 뉘우침, 형들의 그 후회하는 소리를 듣고 요셉이 나가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사실 요셉이 형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죠. 형들이 지난날의 이 사건을 정말 잘못한 것을 깨닫고 있는가. 변화된 형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에 억눌러 있던 그의 감정이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앞으로도 이 형들의 진정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 좀 더 필요하지만 까지 사건이 더 있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형들이 변화되는 모습 또 이제 이 사건들이 있을 때 형들이 자기 집을 소개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의 표현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난한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는 원래 12형제였다. 잃어버렸던 요셉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11명의 형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요셉은 죽었으니까 없어졌고 우리는 11명의 형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형들은 우리는 원래 12명의 형제였다. 요셉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요셉은 형들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눈물을 이제 흘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멘.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몬을 이제 볼모로 잡아두고 나머지 형제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보내자. 그래서 곡식들을 다 가지고 그릇에 채워서 보냈는데 중간에 여간에서 짐승들에게 이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보따리 하나를 풀었더니 거기에 자기가 가져왔던 돈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곡식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풍성함이 있죠. 돈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풍성함이 있지만은 지금 저들은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공포에 지금 빠져 있었다는. 이제 아이러니하죠.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저들에게 지금 넉넉함이 있지만은 그 넉넉함을 누리지 못하는 두려운 공포가 지금 저들이 혼이 나서 떨고 있는 모습. 요셉이 저들에게 호의를 베풀지만은 요셉은 형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곡식도 주고 가져갔던 돈들도 다시 몰래 다 돌려보내지만 저들은 요셉의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 혹시 함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모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을 모르면 요셉의 그 호의를 자기가 모르면은 두려운 거죠.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떨고 있는 거죠. 28절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저들 앞에 다가오는 일들에 대해서 저들은 늘 두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3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요 야곱 집안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아멘. 야곱 가정의 지금 영적인 상태죠. 35절 말씀 보면 다 두려워했다. 다 두려워. 돈뭉치를 보고는 다 두려워했다. 36절 말씀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지금 야곱의 표현을 보게 되면 절망적인 생각이 지금 가득 차 있죠. 비관적인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37절 말씀에는 루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주기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리이다. 아멘. 30절 보면 루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루벤이 이 이야기를 보면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죠. 내가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아주 극단적인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38절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로다.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야곱의 가정이 지금 영적인 분위기를 보면 두려움, 절망, 비관, 슬픔 이런 것들로 지금 가득 차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야복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씨름을 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죠. 그런데 지금 오늘 42장에 와서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야복 가까이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놓치고 나니까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깊은 슬픔에 빠지고 비관적인 생각에 자꾸 빠지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하나님을 놓치고 지금 형제들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을 놓치니까 두려움하게 되죠. 반면에 요셉의 경우를 보게 되면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어떤 처지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는 걸 보게 되죠.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이 18절의 이 형들의 이 탄식의 소리를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돼요. 하나는 우리는 종종 자신이 행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며 하나님을 탓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사실은 형들이 그동안에 했던 일들을 돌아보면 이런 고난 당해도 마땅하다 이래야 될 텐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한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게 지혜죠. 자기를 돌아보는 게 지혜고 그게 신앙이 우리 믿음이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돌아보는. 근데 형들이 지금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그러시냐고 하나님 탓을 자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실 관계를 회복시키고 더 선한 일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죠.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형들은 지금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어요. 두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 당장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안타깝고 답답하고 두렵고 떨리고 공포가 오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지 않은 일들.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근데 먼저는 내가 혹시 내 모습에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생각하는 것이 되게 귀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이 있을 거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우리 귀한 예명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답답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이겨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연약합니다. 늘 부족하고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가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한 복된 가정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수년 내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하여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교회 창립주일 임직식이 얼마 있지 않으면 있는데 하나님 귀한 예식을 통해 우리 교회에 또 한 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겐 생각지 않은 일들이 혹시 있을 수 있지만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복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믿음의 귀한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교회가 수년 내 부흥하기를 주여 수년 내 부흥케 하소서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저녁 기도가 있는데 다음 주에 있게 될 저녁 기도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